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실이 나쁘다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벨리야할이라고 합니다. 벨리야할. 이 벨리야할이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의 좋은 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쓸모없게 창조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꼭 그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데드시라고 적혀 있어요. 죽은 바다는 사해.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해라는 단어가 없어요. 데드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영해라는 거예요. 영해. 그냥 영분이 많은 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나면 사해 바다를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반대쪽 나라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 바다는 죽은 바다다, 생물도 살 수 없고 어떤 것도 물도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바다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해 바다를 버려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근데 이 버린 거를 누가 주워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너를 버릴 거야? 우리 주 받아와요. 그래서 받아오고 나서 이거를 거의 한 20년 넘게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는 쓸모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창조의 목적과 이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소금을 갖다가 연구를 해요. 또 물을 떠다가 연구를 해요.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소금으로, 사해바다의 소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소금, 이 팩, 얼굴에 마사지하는 마사지 팩부터 로션, 그리고 이 소금을 통해서 이제 샤워를, 목욕을 할 수 있는 각종 화장품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팩 중에 가장 좋은 팩이 뭐냐면 아하바, 이 사해바다 소금으로 만든 팩이 가장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벨리야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는 쓸모없는 게 없는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는 쓸모없는 자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충격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그 어떤 바닷물이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일진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말이 벨리야예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은 지금 두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벨리야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두 아들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나오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미슈파트에서 재판,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이런 관행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백성에게 행하는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집안에 속한 이들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들의 삶을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이 두 아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백성에게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잘못된 재판과 판결을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사 중에 삶아서 드리는 것이 있고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빼고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게 있고 삶아서 드리는 게 있어요. 태워 올려드리는 건 번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사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삶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 화목제는 삶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화목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삶아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사람이 먹지를 않아요.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장까지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삶아서 삶은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넓적다리 부분과 일부의 부분을 도려내어서 성막 봉사로 일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고, 나눠 먹으라는. 그리고 남은 부분의 또 일부분을 화목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물, 제사들을 드린 그 사람에게,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나눠줘요. 나눠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웃들을 초대해요. 이웃들이여 다 와보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나눠 먹읍시다 해서 이 기쁨과 감사를 함께 즐기는 게 화목제인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화목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모인 화목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삶아서 드리는 이 제사 제물들 중에 제사장의 목도 있고 레위인들의 목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것이 아닌 거죠. 수많은 레위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나누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고리로 찔러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나누어지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넓적다리라든가 안쪽 부위라든가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가져가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은 삶고 있을 때, 아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삶고 있을 때 와가지고 갈고리로 그것을 찍어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거나는 없어요. 그런데 찍어서 아무거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삶는 고기를 두 아들들이 찍어서 가져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기를 가져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고기를 가져갔다라는 건 이 생고기를 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워 먹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안 주니까 두 아들들을 향하여서 이 레위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건 없다고. 이거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뺏어가겠다라는 거예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라는 거야? 멸시하냐더라. 요 멸시한다라는 요 단어가 이제 2장 30절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요 멸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질색하시며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치라고 해서 이 말은 질색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분시키다라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종말은 죽음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순간 결단하시고 판단하시고 이들을 향하여 벨리야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어떤 회개와 용서도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정확한 예배의 방식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마음은 특심이지만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방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 그 예배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제 22절로 넘어가며 또 두 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성막 봉사자들은 남자들만 봉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여자들도 성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물론 제사 때에는요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지성소는 물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 때에는. 그런데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분단위로 제사할까요? 아니죠. 번제물로 태워 올려드리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이만한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떨어지는 잿가루 그 청소 안 해요? 해야죠. 물두멍에서 물을 퍼다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두멍에 물 없잖아요. 물 채워야죠. 레위인들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 제사를 도왔다고는 하지만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피로 물들어 있는 이 세마포 하얀 옷들 빨아야죠. 그죠? 성소 안에 등잔에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 거예요. 그럼 기름 채워야죠. 진설병 떡이 올려져 있는 그 떡상 빵이죠. 이 빵 이것이 식으면 율법에는 식은 거 올려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빼면 다시 따뜻한 거 해가지고 요리해서 갖다 올려야죠. 분향단 향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그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또 다른 예배를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가는 봉사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봉사 누가 했을까요? 이런 봉사들을 물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지만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서 봉사를 했다. 여인들은
옷을 빨기도 하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예배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밥도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 청소하는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생각은 안 해요. 잘. 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성막에서 계속 예배만 드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배도 드리지만 이것을 청소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죠? 설교 끝나면 저는 이 옷을 벗습니다. 넥타이도 풀고 작업복을 입고 제가 뭐 할까요? 청소만 합니다. 청소. 한 주간 동안 주방이랑 예찬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가 먼지로 그냥 다 뒤덮여져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하는데요. 저 그 교회에 있는 청소기가 큰 청소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그 먼지나 톱가루나 뭐 목재 가루나 뭐 석고 가루나 이런 것들 청소기로 계속 청소를 하면요, 청소기 통 하나를 비우는데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비우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은요, 하루에 한 번씩 그 통을 버리는 거예요. 이만한 통에 그렇게 먼지가 많이 모이는 거예요. 먼지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통씩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청소하는 거지. 쓸고 닦고 또 청소하고. 아직도 좀 어수선하죠. 이렇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후에 다 이거 의자도 다 치우고 이렇게 다 뺐잖아요. 근데 오늘의 예배를 또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공사를 마쳐야 했고 정리도 해야 하고 이런 준비하는 기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 12시까지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하고 하면서 오늘 주일날 이 한 시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땀 흘리는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그러한 것들로 모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두 아들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성경시대에 이 아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에도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딱 4가지가 있어요. 제단을 집례합니다. 성막을 봉사하고 관리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아직 사무엘상 요 때에는 아직 찬양의 직무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레위인들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기는커녕 아까 말씀 속에서도 이 두 아들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례, 율법, 재판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이 두 아들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사시대에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만을 향해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교회의 머리로만 인정하며 우리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된다. 뭔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급은 오늘날의 대법관 아들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그들의 어떤 하나의 행동이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관리하는 이 사법기관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건가 봐. 백성들도 똑같이 이 죄에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고 사회적 지도자도, 정치적 지도자도, 모든 분야에서의 지도자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도자 아니세요? 가정에서 가장이시잖아요. 가정에서 어른이시라면 지도자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와 영향력은 아이들이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유, 나는 어디서 뭐 장도 아닌데 뭐 아니요. 장이잖아요. 가장. 그죠? 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2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무엘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경고하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엘리에게 가서 엘리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을 무시합니다.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는 엘리를 향하여서 그러면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뭔가 어린 사무엘을 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사리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하는.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걸러내는 게 없어요. 필터링이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 가정 한나에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3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집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린아이의 입술을 하나님 빌리시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에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아론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 중에 은혜를 아론의 후손들 너희 집안에게 다 주셨건만 너희는 은혜를 멸시로 무시로 불경건하고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 와, 너희 먹는 것으로 토실토실하게 네 아들들만 살찌우면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격분된 마음이 나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 원통한 마음, 우리는 한나의 원통한 마음에만 관심이 있죠. 아니요,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격분된 마음을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복해도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6장, 5장만 딱 넘기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대요. 한탄하셨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복해를 토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나같이 하면서 원통한, 야 예배 왜 그렇게 드리냐, 그거밖에 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기뻐 뛰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게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아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원래는 자녀라는 표현이에요. 아들 선호 사상, 아들 중심의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동남아, 태국이나 이런 데는 아들보다 딸이 우선인 거 아시죠? 아들들은, 남자들은 다 도박하고 막 이런 거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데 다 여자들이 돈 벌어오고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고 여자들이 나요. 그래서 거기는 딸이 최고예요. 그래서 동남아 성경에는요 딸로 번역이 돼요. 네, 번역의 과정이 차이인데, 자식. 이스라엘에는 아들, 딸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자녀예요. 자녀. 너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씀 구절인데요.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자식을 위해서 평생토록 중보기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도 아마 평생토록 기도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겠죠. 저도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는 잘 못 가지만 우리 내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교회 다녀요. 교회를 다닌 거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신앙도 갖고 인격도 훈련되어주고 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본인은 안 나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별개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이 자녀들은요 결국에는 보고 자란 게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부모의 모습,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라는 거는 부모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쉬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내가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녀는 내 뒷모습을 보고 똑같이 한다니까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버님이랑 똑같대요. 저희 아버지가 무릎 꿇고 손목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그 자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은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다 닮아가요. 저희 아내도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 보면 저희 장모님이랑 거의 그냥 똑같아요. 기도의 영은, 기도의 영성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결국에는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워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보고 배운 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사무엘이 한 5살 정도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는데 사무엘은 부모하고 같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와 사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누구랑 살았어요? 엘리와 두 아들하고 살았어요. 형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무엘 뭐 보고 자랐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부모가 아니고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하는 행동을 사무엘이 보고 자란 거예요.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어렸을 때는 3장 4장에서 어렸을 때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다가 뒤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8장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성장한 사무엘이요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나중에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보고 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어른이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주중에도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교회는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은 아론의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앞에 나치, 멸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는 가바드라고 해서 이 벨리야알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벨리야알, 쓸모없는 자가 아닌 너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 내 존재의 이유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